9월 넷째 주 주일 아침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간 이렇게 지냈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석으로 인해서 느슨해진 마음들, 연휴로 인해서 느슨해진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요, 먼저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의 명문 가문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태어나고 장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서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에서 좀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바벨론의 이제 일꾼으로 삼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일에 이제 다니엘도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식민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유다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이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멸망한 나라에서 이제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중에서도 딱 택함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 이제 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결단을 어여삐 보셔서 비록 자기 나라는 망했지만은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에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나라가 3번 바뀌는 그 격변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기만 해도 정부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중요한 요직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사람 됨됨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바사의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이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다른 관리들이 이것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청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지요. 다니엘이요,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찾아왔지만은 아주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표적으로 함정을 탄 거예요.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의 내용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왕 앞에만 그렇게 무릎을 꿇자.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내용의 법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요, 이게 다니엘을 이 표적으로 하는 그런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직 한 가지, 30일 동안 왕 앞에만 무릎을 꿇게 법을 만드십시다. 여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그만 이 법에 사인을 한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은 뭐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오직 다니엘만 주목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니엘을 저들이 함정을 만들고 다니엘이 이 함정에 빠지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0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닫고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보라고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저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예배와 어떤 그 성전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는 그 시대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리고 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씩 동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은 그의 신앙의 이 핵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요 신앙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행동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한다면 어쩌면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엎드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적들이 자기를 노리고 이 법을 만든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6.25 전쟁 중에서 피난을 가면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쉬어도 빠져도, 아니 현장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어느새 우리의 삶에 축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최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생명 걸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이제 함정에 빠졌다, 계략에 빠졌다, 옳다거니 하고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인데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전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된 거예요. 이제 왕 앞에 저들이 다 달려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법이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무릎 꿇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제 왕이시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이제 신하들이 다 엎드려서 폐하 통촉하옵소서 하고 왕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했거든요. 가장 아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리를 다니엘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아차한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다른 대신들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다리오 왕이 애를 씁니다. 14절을 보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질 때까지 아마 그 사람들이요, 날이 밝자마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리오 왕은 안 된다,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아마 다른 대신들과 막 피나는, 피 튀기는 그런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다른 대신들이 이거는 법입니다,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평등에 어긋납니다, 왕이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왕을 다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왕의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도, 또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라고 소리쳤던 대적들도, 심지어는 굶주림에 지쳤던 사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 사람, 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다니엘은 밤새도록 금심하면서 이제 날을 세우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1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다음에 22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약하자면 다니엘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봉하셨다, 입을 붙여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사는 이 다니엘을 책임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이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됨이며, 또한 두 번째로 왕 앞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 이 죄 없음이 바로 이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오늘 왕 앞에 증명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니엘의 이 사건을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래서 다니엘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구원한 이 사건은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발한 참소한 대적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사자들이 물지 못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자들이 이제 그들의 뼈가 다 부서질 때까지 그냥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다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까지 26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먼저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다리오 왕이 제3자 입장에서 오늘 지켜보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고 살아계신 분이다, 놀라운 권능이 있고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거를 다니엘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지켜본 다리오 왕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니엘은요, 시대와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대, 어쩌면 다니엘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처럼 뜻을 청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새 나라를 거치면서도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리오 왕의 이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다리오 왕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방의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처럼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한수겸 목사가 믿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 장로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라. 내가 보니까 진짜다. 그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다.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날, 그때가 우리에게도 속히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니엘은 분명히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포로기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캄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작은 불빛이라도 환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시대가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겠다.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밝은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고백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내가 보니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런 아름다운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이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